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세요? 네, 토요일 아침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서 왔는데요. 제 말투를 들어보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지방에 강의를 가면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서울 사는 경상도 사람. 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어, 저는 지금 서울 올라간 지는 한 6년 조금 넘었고요. 제가 이제 서울 올라오기 전에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제가 서울을 올라갔거든요. 그 전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지역이 여기 진해에서 사역도 하고 뭐 창원, 양산 사역하고 또 부산에서 학교 다니고 그렇게 해서 부산이 또 저에게는 너무나도 친근한 지역이고요. 제가 이제 그 부산 명성교회를 이전부터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봤냐 하면 여기 바로 앞에 을숙도 IC 있잖아요. 고속도로. 항상 여기를 지나가면 부산 명성교회라는 이 위에 그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교회는 무슨 교회길래 저렇게 좋은 위치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와보게 되어서 네,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조금만 좀 더 소개를 좀 보태면, 혹시 여기 앞에 모니터 화면을 켜주시면 제가 좀 PPT 화면이나 이런 걸 참고하는데 좀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자동으로 넘겨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예, 저는 현재 그 노바 기독교 교육 연구소라고 해서요.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세계관 이 두 가지 중요한 축을 가지고 기독교 교육의 원리로 다음 세대의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고 또 한국교회를 지원한다는 그 목적 아래에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계속해서 지금도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교육부서 사역, 또 다음 세대 사역 계속 해왔고요. 제가 이제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또 교사랑 사역자도 훈련하고 세우는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 1인 연구 사역으로 이제 독립을 해서 연구소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혹시 그 세운북스라는 출판사 여러분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기독교 출판사가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이제 종로 5가에 기독교 회관에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 이제 세운북스와 같이 이제 사무실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함께 이제 다음 세대 사역과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과 세계관을 큰 주제로 해서 지금 이제 뭐 교회나 기관에 또 강의 사역도 하고 있고요. 또 교재나 콘텐츠 개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뭐 연구 사역,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올해부터 저희 연구소에서 시작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역사 문화 해설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서울이라든지 그 인천에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분들이 이제 들어오셨던 그 루트를 이제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제 기독교 역사들을 그 루트들을 돌면서 이제 해설하는 것들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요하게 이제 해설하는 루트는 여러분 그 덕수궁 서울 정동 들어보셨죠? 오늘 지금 서울에서 이제 BTS가 이제 그 근처에서 또 완전체로 콘서트 그 공연을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그 근처는 지나가지는 않았는데 그 덕수궁 그 둘레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이제 여러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함께 걸으면서 또 이런 해설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인천의 제물포라고 아시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부산으로 들어오셨으면 부산이 이 복음의 루트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때는 일본의 나가사키를 통해서 그 인천의 제물포로 들어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물포에 가면 뭐 기독교 그 100주년 기념탑이라든지 또 여러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이제 또 한 바퀴 돌면서 자유공원 일대와 이제 돌면서 또 같이 이제 역사 해설도 하고, 혹시나 또 뭐 부산 명성교회도 기회가 된다면 함께 또 그 복음의 루트를 또 더 걸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작년에 그 여름에 정교인 수련회 할 때 아마 활동하셨는 거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우리 집 신앙가옥 만들기라는 활동 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네, 표정을 보니까 뭐 반은 기억나시고 반은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신앙교육 프로그램의 창작자가 저고 네, 노바 기독교 연구소에서 이제 개발한 건데, 저희 또 사모님께서 또 교회 또 귀하게 프로그램 또 사용해 주셔서 또 진심으로 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사역도 하고요, 또 저술 사역도 하는데 이게 약간의 이제 또 책 광고가 될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예, 잠시만요. 네, 그 PPT 한 번만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안 돼서. 네, 제가 그 이제 세운복스라는 출판사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신앙 양육을 좀 돕기 위해서 아마 다음 주에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종욱 사모님께서 추천사도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딱 그 여기 올 때 그 책을 또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그 인쇄를 넘기게 돼서 이제 자녀교육 반반 처방전이라고 해서 왜 반반이냐 하면 이제 그 자녀 영역에 대한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일반 교육을 전공하신 선생님과 또 기독교육을 전공한 제가 이제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제 답변을 하는 또 책을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제 단순히 이제 신앙교육 측면뿐만 아니라 또 자녀의 이제 생활 습관과 이런 것들을 신앙을 동시에 이제 좀 다루는 그런 책들이어서 혹시나 이제 또 출간이 되면 또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 또 그 자녀를 가지신 저 부모님들도 또 이 책을 통해서 또 신앙과 생활 습관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또 그런 좀 도움이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 연구소 사역은 좀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다음 세대 신앙 형성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학부 석사 박사 동일하게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잘 세울 수 있을까 현장에서 고민도 하고 또 학문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 기관들을 좀 만나면서 현재까지 제가 좀 도달한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여기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과 수고도 중요한데 지금 이 시대의 요구는 부모님들이 변해야 된다. 가정이 함께 손잡고 교회와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다음 세대의 신앙 형성이 소망이 있다. 현재 이제 그 지점까지 이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관심사는 교회와 가정을 잇는 더 나아가서 이 아이들의 학교 그리고 친구들 그 사회까지 연결하는 그 신앙 생태계 형성까지 좀 관심을 두고 또 고민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또 이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가정 연계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방 가면 다 죽는 줄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즘에 이제 저출산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인구 소멸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좀 이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 사람들은 사고가 어떻냐면 서울이 있고 저희는 이제 지방 사람이니까 저도 이제 고향이 대구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이 다 지방이 아니잖아요. 뭐 대구, 부산, 뭐 울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서울에서만 자라신 분들은 이제 어떤 사고가 있냐면 서울이 있고 나머지 그냥 다 지방 이런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지방에 내려가면 뭐 사람이 없다. 어떻게 해서 서울에서 이제 뭐 교회를 청빈받든 서울에서 사역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방 사는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뭐 지방에 인구 소멸이나 이런 게 있어도 지금 그래도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만 고군분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두 손을 잡고 고군분투하는 교회들은 소망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제 여러 전국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교회들이 분위기도 밝고 그래도 좀 이게 성장의 좀 가능성들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그런 비전들을 지금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교회에서도 이제 상공사공 부모님들하고 뭐 독서 모임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좀 그런 비전들을 좀 계속해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교회 사역할 때 항상 제가 이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지금 이제 청년부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다양한 부서들을 다 경험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도 빼놓지 않던 사역이 뭐냐면 부모님과 함께 연계하는 가정과 함께 연계하는 그 연결고리들을 항상 걸고 이제까지 좀 그렇게 좀 사역을 해왔었는데요. 저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여러 부모님들 또 가정들 이렇게 만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신방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직접 저희 가정에 그 도전들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올해 그 여러분들 이제 제가 나이가 어떤지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올해 결혼한 지 10년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자녀를 계속 안 주시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결혼한 지 9년 만에 첫 자연 임신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 아기가 6개월 만에 조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96g으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보통 이제 아이들 그 출산하면은 한 3kg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796g으로 이제 조산을 해서 지난 여름에 그 고려대병원 인큐베이터에서 한 4개월 정도 지내다가
지금은 감사하게 이제 퇴원을 해서 이제 집에 그 저 닮은 딸이 지금 집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고민이 되냐면, 이전에는 이제 함께 지금도 그 여러분들 세대에 또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계속 이제 소통을 하고, 또 교회와 가정의 그런 연결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그 신앙 교육의 도전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지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이 오늘 주제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본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육학부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교육학 박사가 자녀를 낳으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했을 때, 아 이제까지 공부했던 모든 교육의 이론들이 이 아이를 보면서 이제 맞는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손가락을 지금 빨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아이는 뭐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이제 구강기에 지금 해당되겠고, 지금 손을 못 빨게 하면은 그 욕구의 불만족으로 인해서 이 애가 자랄 때 또 이제 애착의 결여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막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신앙 관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는 아기가 이게 말을 듣든 못 듣든 이제 저녁에 이제 퇴근하면 어린이 성경 읽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축복의 말을 많이 또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말 많이 해주자. 뭐 사랑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좋아해요. 아 일단 좋은 말 많이 해주면은 일단 도움이 되겠지. 이제 약간 좀 실험 아닌 실험을 지금 저희 아이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이런 앞서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좀 신앙으로 세울 때 특별히 교회와 가정에 어떻게 같이 좀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시고 혹시 좀 필요한 내용들 있으면 네, 사진도 찍으시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종교화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좀 생소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 가족 종교화란 말은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달이 될 때 그 가정 안에서 그 신앙이 전달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을 가지는 것보다,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교회와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서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그 현상을 가족 종교화라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지금 가족 종교화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가족 종교화가 오늘날의 이 교회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부서마다 그 지금 선생님들 와 계신데, 여러분들 부서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많은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부산 명성교회 처음 이렇게 선생님들 뵀지만, 아마 단언컨대 아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옛날에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출석하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좀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믿는 가정에서 나오면 좀 본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게 왜냐하면, 자, 우리나라가 지금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온 그 1885년을 기준으로 한국 기독교 역사가 14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대가 이렇게 거듭됐을 때 지금 몇 번의 세대가 거듭됐을까요? 적어도 3세대, 4세대가 그 지금 거듭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들어왔을 때 담은 1900년대 중반까지를 생각해 보면, 안 믿는 가정에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그 당시에는 더 많았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부모 세대가 되어서 이제 자녀를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어떤 세대들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통해 복음을 영접하게 된 계기보다 부모님이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접하게 된 세대가 바로 뭐 제 세대이기도 하고 지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1세대, 2세대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중요한 교육기관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학교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잘 전도가 안 된다,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출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가족 종교화의 현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족 종교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아이가 출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가정의 부모님이 가진 그 신앙이 신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단점이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가족이라는 그 범주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겠죠. 몇 가지 통계를 한번 보시면, 자, 2023년에 그 성인 청년 크리스찬들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를 보면, 여기 이 크리스찬들이 참여한 청년들의 그 참여한 크리스찬들의 이 그 통계를 보면 모태 신앙이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 교회 출석했던 비율이 약 60%가 넘습니다. 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 출신들이 60%인데 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신앙을 가지게 된 비율이 79.9%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다음 세대들이 중간에 믿게 된 아이들보다 이미 모태신앙으로 출발한 아이들이 많다는 그런 통계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년의 통계를 보아도요. 자, 이 설문에 참여했던 이 대학생 나이의 성인들의 75%가 성인이 되기 전에 신앙을 형성했다. 그리고 10년 전과 지금 2023년에 이 동일한 통계를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모태 신앙이라고 응답한 이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서 2배나 늘었다는 이런 또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넘겨야 되나? 네. 자, 그리고 2024년 통계에서 보면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자, 왼쪽 그림은 뭐냐면요. 자,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신앙생활 한 이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냐, 이 통계거든요. 근데 무려 80%가 부모님의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답변을 했고요. 자, 오른쪽에 이 네모로 된 표를 보시면 부모님과 함께한 신앙생활의 긍정적 영향에서 저기 70%가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런 지금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최근에 이런 통계들에 참여한 크리스천들의 통계를 보면 대부분 모태신앙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출발한 청소년, 청년들이 많고,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된 이 신앙의 형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지금 이런 통계들이, 최근의 통계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학교 교사인데요. 그러면 교회학교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교회학교의 역할은 믿지 않는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던 기관이 교회학교였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가 18세기 영국으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은 이제 산업혁명 때문에 이제 시골에서 많은 가족들이 그 도시로 올라와서 부모님들 일을 나가고 자녀들 길거리에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신문기자 로버트 레익스라는 사람이 그 길거리에 방치된 아이들을 모아서 일요일에 이 아이들에게 교육했던 기관이 바로 주일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주일학교의 시작은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이들이 문맹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대로 뭐 읽기, 쓰기, 그리고 뭐 산수, 거기에 더해서 성경교육, 쉽게 말하면 이제 문맹 퇴치 교육을 했던 역할을 했던 것이 주일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이 발전된 주일학교가 어디로 넘어오냐면 미국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뭐 호주에서도 오셨지만 미국에서 많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그 교회학교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받았겠죠. 근데 이제 영국에서 그 미국으로 교회학교가 넘어왔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교회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때 전도운동, 부흥운동의 그 영향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읽기나 쓰기 이런 거를 가르치기보다는 성경교육, 암송교육,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가르쳤고, 이제 교회 중심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 1900년대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부모님들이 교회에 아이들을 맡기는 위탁 교육의 모습들이 보여진 겁니다. 자, 이게 생각해 보면, 자,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 교회 오시잖아요. 그럼 아이들 어디에 맡깁니까? 교회 학교에 아이들 보내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들이 이제 또 그 공예배 드리고 또 그 같이 이제 예배 끝나면은 아이들 데리러 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교회 현상뿐만 아니라 1900년대 초중반에도 이 미국에도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제임스 스마트라는 이 기독교 교육학자가, 글자 잘 보이시나요? 자, 기독교 교육학자가 1960년대 이 교회의 교육적 사명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1900년대 중반에 이 책을 쓰면서 그 당시의 교회 학교의 모습에 대해서 한 문장을 썼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의 가정의 아이들의 기독교 교육도 전적으로 교회 학교에 의존되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몸을 씻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주머니에 연보돈, 헌금이죠, 헌금 한 푼을 넣어서 교회 문 안에 들여놓기만 하면 자기들의 할 일을 다 한 줄로 생각한다. 아이들은 교회 학교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정식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들의 할 일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1900년대 중반의 미국의 교회 학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교회 학교에 보내면 내가 부모로서의 신앙교육도 책임을 다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 보내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다음 장면은 뭐냐 하면요. 네, 이 다음 장면은 뭐냐 하면 이 우리나라 이제 한국교회 초기에 곽알련 선교사님이 목사집법이라는 이 글을 썼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평양 장로교 신학교의 신학교 교재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주일학교와 가정의 신앙교육의 관계를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미국 한국교회 초기에, 그러면 이 주일학교, 저희는 이제 오늘날 교회학교를 하지만 교회학교와 가정의 이 신앙교육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교회학교는 말 그대로 그 불신자 아이들을 전도하고 교육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학교는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돕는 기관인데 부모님들이 자기들은 관심 없고 아이들을 그냥 전적으로 교회에 맡겨놓는다는 이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교회 역사와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성경의 본문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리모컨이 원하지 않아서 제가 강의 진행이 좀 어렵네요. 성경도 보면, 자,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1차적인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잠언에서도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가르치라는 이 단어가 아이의 그 인생 일대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위한 그 마음가짐 자세를 부모가 자녀에게 훈련해라, 성경도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헌신할 길을 아이들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잠언이나 에베소서의 이런 이제 말씀들을 보면 한 장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자, 특별히 에베소서 6장 4절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이제 일부의 그 구절들을 우리가 봤지만, 자, 성경은 교사가 그 자녀들을 양육하라, 이거보다 1차적으로 부모가, 즉 언약의 자손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라, 이것들을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자, 성경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1차로 세우신 사회적인 기관이 어디냐 하면 교회 이전에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또 여러분들 오랫동안 교사를 섬기셨으면 또 이 본문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강야에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는 거듭 강조한다는 성경의 의미가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것은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일상, 삶,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게 이루셨던 그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자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도 이 자녀의 신앙 교육의 1차적 책임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부모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의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부모님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는 그 믿지 않는 자녀들의 신앙을 돕는 분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주중에 자녀들의 그 신앙 교육을 또 하지 못하는 그 공백을 도와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산 명성교회도 코로나 시절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이제 일상과 삶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일으켰냐면요, 그전에는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요, 교회와 가정을 더욱 연결시켜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그 코로나 때 교회 아이들 그 예배 출석 못했을 때, 감사합니다. 예배 출석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아이들 신앙교육 했습니까? 부모님들에게 뭐 영상을 보내든지 뭐 밴드나 카카오톡에 콘텐츠들을 공유하든지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아이들이 집에서 신앙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교회 교육뿐만 아니고 일반 교육도 마찬가지였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아이들에게 태블릿 PC를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가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시절이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는 가정을 당연히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었다면 교회와 가정이 연결된 그 패러다임을 보여주었던 변화되었던 계기가 바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연결이 된 것 같지만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부산 명성교회는 얼마나 이 믿음의 가정들과 또 부모님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그 미래를 고민 안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 다음 세대의 미래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자신들의 그 교회를 고민을 하고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그리고 미래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걱정합니다. 걱정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걱정을 대안으로 바꾸기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실제로 그 발걸음을 옮기는 교회는 고민하는 것 대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을 이제 저도 이제 여러 전국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부모와 가정, 그 교회와 이제 그 가정들을 잇는데, 자, 그러면 이 교회와 가정을 잇는 이 연합 사역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보면 왜 선생님들은 이제 부모님과의 소통을 어려워하고 왜 교회는 가정과의 그 연결을 왜 어려워하느냐. 자, 첫 번째는 기존에 익숙했던 사역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오면 아이들만 잘 양육하면 되지 이거고, 부모님들은 주일에 아이들 보내놓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모의 그 신앙교육적 책임을 나는 다한 거다, 이런 생각들이 기존에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이 굳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선생님들 입장에서 부모님들과 이 소통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근데 저도 제가 유치부나 초등부나 중고등부 이렇게 그 다른 여러 부서들을 이렇게 했지만 여기 이제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자, 부모와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부서는 어느 부서일까요? 유치부?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와의 관계는 서서히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모양만 다를 뿐 어느 부서든 부모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제가 이제 실천적인 부분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이제 나눌 건데요. 자, 제가 유치부를 할 때도 그렇고 초등부, 중고등부 다 할 때도 그렇고, 자, 선생님 입장에서는 부모님과 연락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 뭐 아이들 신방은 하지만 아이들하고 직접 신방을 해.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직접 신방하잖아요. 근데 연령이 어릴수록 아이들과 소통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과 이제 연락을 합니다. 결석을 하면 누구한테 연락합니까? 부모님한테 연락하잖아요. 근데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의 부모님하고 연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아이 당사자하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모님하고 이렇게 연락하고 상담하고 이것이 어려웁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청년 선생님들 계신데 청년 선생님들은 그것을 더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하는 거 일단 부담스럽고 문자 하는 것도 뭐 한 번 하면은 정말 대단한 거고, 그 이제 저도 이제 그것을 이제 요구를 하면 이제 못 하겠다고, 할 말도 없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런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서히 부모님들과 가정과의 그러한 소통이 더욱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교회와 가정의 그 연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연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 동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 미래 세대 걱정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그거를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역을 왜 해야 되지? 왜 교회와 가정이 연결돼야 되고 부모님과 소통을 왜 해야 되지? 그것을 교회 차원에서 강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뭐냐면, 자, 신앙교육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아서 놔두면 잘 되겠지입니다. 주일에 예배만 잘 참석하고 목사님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 신앙이 서서히 자라겠지. 저 사람 변화되겠지. 이제 주일에 그 교회 오는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고 금방 공부 잘하고 매주마다 어쨌든 아이들 출석하지 않고 매주마다 교회만 오면 뭐 알아서 신앙이 잘 변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여러분들도 또 직장생활 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여러 일들을 하면 동기가 중요하고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교육도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지, 그것이 이제 고정이 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가 이제 그 다음 따라와야지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식과 접근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는 뭐 그냥 알아서 되겠지,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 신앙교육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될 때에 더 집중된, 더 우리 교회에 맞는 신앙교육을 아이들에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기존에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자, 이 가정과의 연합사역의 유익이 뭐냐? 그러니까 그 교회와 가정 그리고 교사와 부모가 이렇게 소통하고 연결이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자, 첫 번째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학교는 주일에 한 번 모이잖아요. 그리고 토요일에 프로그램 있으면 이제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교회 교육의 형태는 주말 교육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대부분 일주일간 보내는 시간은 어딜까요? 집, 아니면 학교, 어린 아이들은 뭐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청소년들은 학교 아니면 학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 밖의 시간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교회 안의 시간이 많을까요? 일단 물리적인 시간 자체부터 일단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만약에 이제 가정이라는 연결고리를 걸면 가정에서도, 주중에서도 아이들이 그래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를 걸면 주중교육과 주말교육을 연결할 수 있는 여러 연결고리들을 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여기서 또 뭐 하시냐면 아이들을 기독교 학교로 보냅니다. 혹은 기독교 대안학교로 보냅니다. 근데 부산에도 뭐 여러 그 기독교 학교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명지에는 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기독교 학교로 보내면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첫째는 그 학교의 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입시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국가가 정한 그 법의 범위 안에서 또 이렇게 상위 학교를 진급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수능을 치든 수시를 하든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학교 인가가 나지 않으면 뭐가 어렵냐면 이 학교를 졸업을 해도 뭘 쳐야 될까요? 또 검정고시를 쳐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인가의 문제고, 만약에 근데 기독교 학교가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종교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편파적인 기독교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포기를 하고 자체적인 이제 기독교 교육을 하는데, 자, 인가를 포기를 하면 또 어떤 어려움이 복잡하냐면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부딪힙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비싸질까요? 등록금이 비싸지죠. 근데 경기도에도 이제 뭐 교회에서 운영하는 여러 기독교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기독교 국제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런 학교들은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이 아이들이 그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또 진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의 교육도 받고 또 유학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기독교 국제 학교들이 있습니다. 아마 부산에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학교들은 뭐가 비쌀까요? 등록금이 비싸겠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교는 1년에 그 등록비를 다 합치면 웬만한 그 1년 대학교 등록금보다 더 비싼,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자녀를 신앙으로도 양육하고 싶고 그리고 또 이 일반적인 그 교육도 받게 하고 싶다는 그 열심히 있는 부모님들은 주중에도 아이들이 그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뿐만 아니라 그 학교라는 그런 연결고리도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연결고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이 그 일주일 동안 주중과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그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제공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도와 사역에 영적인 시너지를 더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교사로 섬기시는 거 행복하십니까? 어렵습니까? 행복하세요? 자, 행복하신 만큼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행복하세요? 예,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거 보니까 네, 힘드세요? 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잖아요. 자, 그러면 교사인 내가 우리 반에 맡겨진 아이들의 그 영혼을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이 확 다가옵니다.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그 영적인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면 그 영적인 부담을 더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부모님과 내가, 교사인 내가 함께 협력을 해서 우리가 함께 그 부담과 책임을 짊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그 이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가정의 부모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똑같이 기도해줘요. 그러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그 이상의 영적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교회와 가정이 연합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교사의 사역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자, 교사가 모든 신앙교회 책임을 지고 있으면 주말에 내가 그 교사인 내가 여기에 사활을 다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교회 학교가 세워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1차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기관이 교회 학교가 아니라 자녀의 그 신앙 양육을 돕는 기관으로 세워진 기관이 바로 교회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 교회로적인 관점에서 신앙교육의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고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연결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주중에 몸담고 있는 그 친구들과의 또래 집단의 그룹, 사회관계 이것들까지 연결된다면 아이들이 생활하는 그 생활의 그 생태계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신앙교육 생태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 가정하고도 연결이 된다면 일단 교사 입장에서는 사역적인 부담을 덜 수가 있고 그 아이의 신앙 양육에서 주중교회에서 주말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더욱더 영적인 그런 시너지를 더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어떠냐면요. 자, 지금 이제 아이들을 교회 학교로 보내는 부모님의 그 세대들이 이제 3040 세대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느끼는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요. 자, 이런 목회데이터 연구소들의 이런 통계들을 보면 자, 부모님들이 느끼는 그 어려움은 뭐냐면 자, 일단 부모님들이
맞벌이 때문에 신앙교육에 대한 집중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의 입장에서는 직장이나 사회생활로 인해서 나는 지친다. 집에서 육아로 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노동과 육아로 지치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를 신앙으로 교육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알아서 두면 잘하겠지 아니라 부모님들이 느끼는 입장은 뭐냐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을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경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왜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1순위는 뭐냐면 반 정도가 시간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순위는 신앙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인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은 자녀의 신앙보다는 자녀의 학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집에서 신앙교육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했고요. 자, 그 다음 통계를 보면 자,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신앙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답변한 세대가 바로 여러 세대들 중에 3040 세대가 많이 약화가 됐다 이렇게 지금 답을 했고요. 자, 항목별로 보면 자, 부모님들의 3040 세대의 자녀 신앙 교육의 우선순위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는 인성교육, 그 다음에 지성교육, 진로교육. 자, 신앙교육은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죠? 네 번째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부모님들이 생각했을 때 아이들의 인성, 학업 이게 중요하지 신앙이 일단은 그 1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표는 뭐냐면요. 2013년과 2022년 이 10년 기간 동안 이 학업 이제 학령 인구, 학생 인구의 인구 변화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일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 10년 전과 약 지금의 그런 감소율이 19%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통합적 교단에서 조사한 통계거든요. 자, 여기 빨간 네모로 보시면 자, 일반 학생 학령 인구가 10년 동안 19% 이제 줄었을 동안에 교회 학교 인구는 얼마나 줄었을까요? 37%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중간에 보시면 자, 0세에서 6세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인데 저기 중간에 빨간을 보시면 자, 0세에서 6세는 보면 자, 학령 인구가 감소율이 33%고 교회 학교의 감소율이 영유치부가 42%입니다. 청소년 시기를 보면 자, 일반 학령 인구가 30% 줄었을 동안에 교회 학교는 38% 줄었다 합니다. 근데 중간에 초등학생 인구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일반 학령 인구는 4% 줄었는데 교회 학교의 초등학생 인구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36%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사한 목회데이터 연구소 세미나에 제가 간 적이 있어서 제가 지용곤 대표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자, 이 교회 지용곤 대표님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초등학생들만 저렇게 중간에 줄었느냐, 원인이 뭐냐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3040 부모님들의 신앙의 약화가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세미나에서 이제 목회데이터 연구소 대표님 만날 일이 있어서 또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요즘 교회들에서 3040 세대 부모님들의 신앙이 약화되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들의 자녀의 신앙 전소에 대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3040 세대 부모님 세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60대 70대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 자, 이분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교회 열심히 섬긴 세대다. 심지어 지금도 은퇴하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방봉사 하시고 그리고 찬양대 섬기시고 교회에서 3040 그 세대보다 지금도 더 열심히 신앙으로 섬기는 세대인데 그러면 열심히 섬기는 세대 그 다음 세대 이제 저희 같은 3040 세대 그들의 자녀 지금 부모님들 세대 아이들 부모님들 세대 신앙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통계로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는 못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이 세미나 와서 다른 교수님들도 계셨는데 그 교수님들이 답변하신 거는 뭐냐면 그때 지금 6070 세대 부모님들이 했을 때 신앙생활의 스타일과 그리고 지금 30 세대가 지금 40 세대가 지금 이제 하는 이 신앙생활의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진해에 있을 때
60대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즘에 제가 이 교회는 젊은 부부회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젊은 부부회가 있었습니다. 그 제가 지내 살겠던 교회는. 근데 젊은 부부회에 그 부부회라고 만들었는데, 야, 젊은 부부회를 만드는 게 가당키냐 하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무슨 말이냐니까, 야, 저한테 야라고 하진 않지만, 목사님, 저희 때는 그 20대 30대 때 아이들 등에 들쳐맺고 주방봉사하고 설거지하고 뭐 심지어 뭐 교회 건축할 때 벽돌도 쌓고 자기는 그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라떼죠, 라떼. 그러니까 왜 더 이렇게 젊은 부부에 뭐 무슨 신혼부부에 이런 거 만들어서 더 이 사람들이 자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양육부서로 만들어서 더 신앙을 왜 약화시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시는 대로 약 3, 40년 전에 그 당시에 시대적인 분위기가 다르고 지금 시대적인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부모님 세대들이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했고 그들의 자녀들이 그 가족 종교와 현상을 통해서 또 모태신앙을 통해서 또 신앙을 가지게 된 세대들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사회적 변화, 그 분위기가 급변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스타일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보는 그 통계들이 그 달라진 세대를 살아가는, 쉽게 말하면 이제 MZ 세대라고 하죠. 그 MZ 세대들의 그 영향이 또 자녀 세대에게도 또 흘러가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더 나아졌잖아요. 그것으로 인한 뭐 여러 이제 문화 기회들이 많아지는 그런 이제 복합적인 현상들이 또 자녀의 그런 신앙을, 또 상공사공의 신앙을 또 약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이제 추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또 여러 현상들을 보면 지금 오늘날의 가정의 모습들도 다양해지죠. 뭐 편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가정적인 접근도 다양해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속한 그 보신교단을 보면, 제가 오늘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아침 식사를 했는데 여기 이제 백석교단의 교회들이 한 10,00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희 이제 고신교단은 저 백석교단보다는 좀 규모가 작습니다. 한 2,000개 정도 넘는데, 그런데 이제 반 이상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저희 고신교단도. 특정한 교회들 몇 개가 이제 크고, 자,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교회들이 교역자 구하기가 너무 이제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 있지만 서울에서도 교역자가 잘 안 구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안 가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전사님 이렇게 교회에 계신 게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전사님들 잘 해주시고, 예,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제 교회를 담당하냐면요, 요즘에 교육사라고 하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육사는 뭐냐면 신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평신도 분들이 이제 교육부서의 교육자, 전사님, 목사님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양성하는 교육 과정들이 파이디온이나 그리고 이제 교단 뭐 합동이나 통합 총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교육사 양성 과정들, 저희 고신도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뭐냐면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안 구해지니까 뭐 평신도로 뭐 부장 집사님 하셨던 그분들이 이제 설교도 하고 전사님들처럼 부서 운영도 하고 이런 교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들은 규모가 큰 교회대로 더 잘 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교회들은 교육자를 못 구하게 되고 또 교육의 기회라든지 교육의 환경이나 여건들이 더 줄어들게 되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교회 교육에 있어서도 뭐가 일어납니까? 교육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향이 이제 대구인데요. 저희 이제 고등학교 선배가 한 번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고등학교 선배는 10대 때부터 그 대구 동구에 있는 그 시골 교회를 계속해서 출석을 했던 이제 선배인데,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 되었거든요. 이제 집사님 돼서 교회 재정 집사님이라 하더라고요. 40대인데. 그럼 저한테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게, 현수야, 그 내가 이 교회를 옛날부터 계속 다녔는데 일단 시골 교회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아이들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딸이 2명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를 그 우리 교회에서 계속 신앙 교육을 하고 싶어도 교육자가 안 구해지고 아이들 즉 가까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그 옆에 합동측 교회, 엄청 큰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그 큰 교회 학교에 아이 보내고 오후에는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출석시키고, 자기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근데 그 현실을 저도 알지만, 형님, 그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게 하시라고 라고는 하진 않고, 그래, 그런 어려움 너무 공감한다. 근데 하나님이 형님 가정을 또 이 교회에 또 보내셨고 여전히 있게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있을 수 있는 만큼은 있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부모님하고 저희 누나 가정이 구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부모님도 이제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제가 대구에 제가 자랐던 모교에 지금도 30년 넘게 주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모 장로님, 시모 권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데, 저희 누나 가정 매영, 저희 이제 조카들 2명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인데 걔들도 지금 그 교회 다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부모님 이제 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누나 가정이 교회를 옮기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참고 저희 누나도 어릴 때부터 저랑 같이 그 교회를 거의 이제 뭐 40년 가까이 다닌 거죠. 거기서 이제 성장하고 자랐거든요. 근데 이제 구미에 있는 큰 교회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인즉슨 들어보니까 원래 제 모교에는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지금 아이들도 줄어들고 어른들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니까 한 60명 정도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교회에 있는 가정의 아이들도 뭐 마음 상해서 다른 교회 가고 뭐 사정이 있어서 뭐 다른 교회 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조카들이 같이 뭔가 이렇게 자라면서 공감할 만한 친구들이 교회에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미에 그 큰 교회를 가면 자기 학교 친구들도 있고 동네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과의 관계, 유대, 그리고 그 관계와 유대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같이 자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좀 구미에 있는 그 교회, 뭐 구미에서 또 대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 힘들고, 그래서 좀 옮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저희 부모님은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고 저희 매형은 몇 년 전에 안수 집사도 이렇게 또 안수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교회 그래도 자리 지켜야 되지 않냐라는 또 생각인데,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하니까 또 마음은 아프지만 또 그 부분도 또 공감이 이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모교에도 저희 부모님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도 지금 나이가 한 60 초반이신데, 근데 제가 들었을 때도 말씀은 정말 잘 전하시는데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해서 실제로 움직이는 무언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도 그게 답답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교회 차원에서도 그거를 뭐 크게 강조하지 않으니까 이게 교회 이제 성도님들에게 그 중요성이 공유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어떤 사정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젊은 세대들이 또 빠져나가게 되고 또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작은 교회들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큰 교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러한 또 현상들을 유지하게 되고, 오늘날의 그 현상들이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겪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상공사공 부모님들이 겪는 그런 현실일 수 있는 겁니다. 네, 화면 다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제가 또 뒤에 통계들을 또 준비를 했는데, 자, 이거하고 요거만 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 상공사공 부모님들이 그러면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그래도 누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냐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보다 부모인 우리가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무려 68%였습니다. 그러면 교회학교는 지금 화면 보시는 대로 한 18%밖에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사역하는 거 의미 없냐? 그게 아닙니다. 근데 앞에 통계에서 봤던 것처럼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싶어도 부모님들의 어려운 뭡니까? 바쁘기 때문에, 혹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라고 많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들 위해서 도와줘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이 그 가정 신앙교육,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구체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셔야 되냐?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자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시면, 보셨죠? 네, 화면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보시면,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러면 교회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싶냐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답변했던 답은 뭐냐면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신앙교육 프로그램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답변. 두 번째 답변은 내가 그러면 크리스천 부모로서 이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다. 세 번째는
자녀와의 대화법. 이것은 이제 많은 순위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교회 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이 부모님 가정의 그 신앙교육 1차적 책임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가 방법은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이거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교회에서 자녀와 함께 좀 뭔가 활동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받고 싶다. 그리고 부모들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천 부모로서 준비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이런 니즈가 이제 이런 통계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통계를 많이 좀 준비한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앞에 내용들하고 좀 비슷해서 이거는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 축복인가 굴레인가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IBP에서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 통계는 뭐냐면 자 1000명의 우리 그 19세에서 59세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1000명의 크리스천들 대상으로 이제 신앙 그 조사를 했는데요. 자, 이 지금 동그란 그래프는 뭐냐면 이제 이겁니다. 자, 교회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이 가족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도움을 그 제공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 59%가 교회가 제공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 제공받았을 때 이 제공받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냐라고 했을 때도 한 반 정도밖에 그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가 이 부모님들을 신앙으로 그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 교회도 응답자들의 비율에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공을 받았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받은 것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 통계나 이런 거는 하나의 단면이지만 이 하나의 단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그 교회 안에 있는 부모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고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교회는 알아서 놔두면 부모님도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미래 세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움직일 때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요, 가정을 우리 교회의 동력자로 삼고 부모님을 우리의 동력자로 삼는 교회가 앞으로 미래 세대에 살아남을 교회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자, 부모님들은 이제 신앙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들도 알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 그들을 지원하고 돕고 교회는 부모님들이 주중에 혹은 주말에 가정에서 자립적으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교회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자, 교회에는 크게 4가지 유형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의식하는 부모, 의식이 있는 부모, 참여하는 부모, 헌신하는 부모, 동력하는 부모입니다. 자, 이 4가지 유형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 부서에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약간의 좀 신앙 수준 급을 나누는 건 아닌데 좀 신앙 수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의식이 있는 부모는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제 그 교회 주변에 이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바로 의식이 있는 부모입니다. 자, 이분 예를 들자면 이제 부산 명성교회 기준으로 하면 이분들이 이 앞에 뭐 해링턴 아파트 이 앞에 교회 그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부산 명성교회가 있네. 교회가 좋은 곳이야. 뭐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 그건 아직까지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참여하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교회에 출석은 해요. 출석은 하지만 뭐 딱히 봉사는 하지 않고 자, 자녀를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우리 자녀를 교회 학교에 보낸 것만으로도 내가 부모로서의 소임을 다 하고 있다 생각하는 정도의 유형이 바로 참여하는 부모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자, 헌신하는 부모는 뭐냐면요, 이제 교회에도 고정적으로 출석을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에 무언가를 하고 있네 정도 생각하는 정도가 헌신하는 부모입니다. 자, 동력하는 부모는 뭐냐면 헌신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우리 부서에 우리 교회에 봉사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협조를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오케이라고 하면서 우리 부서를 도와주는 부모님들이 바로 동력하는 부모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성교회 여러분들의 부서에 의식 있는 부모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뜨문뜨문 나오는 분들도 될 수도 있거든요. 의식 있는 부모가 많은지, 아니면 참여하는 부모가 많은지, 헌신하는 부모가 많은지, 아니면 동력하는 부모가 많은지, 어떤 부모들의 비중이 많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녀를 그 교회학교 보내는 부모님들이 의식 있는 부모가 많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그 부모님들이 또 기독교 신앙을 알고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야겠죠. 만약에 참여하는 부모가 많다고 하면 그들이 교회 학교에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많이 소개하고 알려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헌신하는 부모가 많으면 그들을 동력자로 삼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력하는 부모가 많다면 그들이 실제적으로 교사 못지않게 교회 학교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헌신된 동력자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을 또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면 교회학교 교사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학교 안에 누가 같이 수고하는 겁니까? 부모님들도 함께 이제 수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부모님들에게 사역의 총괄적인 계획을 이해하도록 큰 그림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교회에 이제 이런 선언, 구호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부산 명성교회가 가진 교회의 비전을 성도님들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교회가 가진 목회적인 큰 그림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는 교회는 명성교회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까지 해서 한 200명 안 되고 한 150명 정도 좀 되는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는 그 딱 교회 그 지역의 찐 로컬 처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90%가 교회 주변에 이쪽 아파트, 뒤에 아파트, 저쪽 아파트 다 그 주변에 살고 어릴 때부터 이제 계속 자란 세대들이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딱 본당 들어가면 뭐가 보이냐 하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게 딱 보여요. 제가 2024년에 그 교회 부임을 했는데 2024년, 2025년, 2026년 표가 다 동일합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보이고요. 그리고 금요기도회를 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 그리고 3, 4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 이것을 금요기도회와 주일 예배 때 매주마다 강조합니다. 원래는 3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왜 4대가 됐냐면 저희 담임 목사님과 저희 교육자들이 이제 포천에 어디 리트릿을 갔는데 거기에 4대째 운영하는 단팥반 집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거 보시고 담임 목사님이 3대로 했다가 이제 3, 4대가 함께 예배하는 이걸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주마다 그걸 강조를 해요. 매주마다 강조를 하니까 저희 이제 3040 부모님들이 어떤 인식이 생겼냐면 자녀들의 신앙 영역을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들이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작년에 신생아들이 5명 태어났습니다. 지난주에도 1명 태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임신하고 이거 또 기다리는 또 가정들인데 5명 중에 저희 아이도 이제 태어났는데 그 교회 전체적인 성도 수에 비해서 뭐 5명이 몇 명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비율로 했을 때는 적은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 큰 그림을 제시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큰 그림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부모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그림이 저런 선언이나 구호라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실천하는 방법들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들이 있는지를 제시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고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부모님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 같으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게 첫 번째 단계면 그 다음에 3, 4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부모님이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성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단계고요. 그럼 세 번째 단계에서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루에 최소 한 번이라도 자기 전에 가족이 함께 1분 동안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부모님과 자녀들이 하루에 최소 한 장 이상이라도 다 같이 성경 읽으십시오. 아니면 가정 예배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늘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 교회가 알아서 두면 잘하겠지 이게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큰 그림으로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고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이제 그 교회와 가정이 이렇게 연합을 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와 관련된 사역 패러다임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렌지 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Think Orang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빨간색과 노란색이 합쳐지면 무슨 색깔이 될까요? 오렌지 색깔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색깔이 좀 무식해서 저는 빨간색하고 흰색 섞으면 오렌지 색깔 되는 줄 알았는데, 빨간색하고 노란색을 섞어야 오렌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은 바로 가정이고요, 노란색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합칠 때 오렌지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과 교회가 연합을 할 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더 큰 영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정은 왜 빨간색일까요? 왜 빨간색을 의미할까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는 왜 노란색이냐면 그 노란색이 밝은 색깔이잖아요. 교회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 교회의 노란색, 그리고 자녀를 향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자녀를 향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빨간색과 노란색이 만나서 무슨 색깔이 되는 거라고요? 오렌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말하면, 자, 아까 1 더하기 1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더하기 1은 2 이상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겁니다. 뭐냐면, 자,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이 합치면 2의 영향력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이 그 합치면 마치 그 따뜻한 색깔의 오렌지와 같은 더 큰 영적인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노스포인트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는 그런 이제 패러다임인데요. 자, 레지 조이나라는 이 사역의 담당자가 이 띵크 오렌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정은 그들을 위해서 에너지원이 되어줄 교회를 필요로 한다. 교회는 가정을 재활성시키기 위해서 분명한 프로그램 전략, 반복적인 영향, 적절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가정이 필요할 때마다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촉매제의 역할을 해줄 환경이나 자원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과 교회가 합쳐질 때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촉매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D6라는 그러한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자, D6가 신명기 6장이거든요. 자, 처음에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그 신앙을 양육하는 그 성경 부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정신에 이제 입각한 건데요. 자, 여기 글자가 조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이 D6, 이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자, 가정은 무엇이냐? 가정은 부모가 자녀를 첫 제자 삼아 신앙을 전수하는 첫 번째 교육의 장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가정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장입니다. 학교는 신앙과 학문이 조화를 이루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장입니다. 이 세 기관이 이 D6 DNA를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잘 어우러질 때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더 큰 신앙교육의 영적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D6 DNA를 그 강조하는 이 론 헌터라는 또 사역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부모들을 잘 준비시켜서 그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는 교회 공동체와 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들을 언제나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또 이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유바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유바디는 뭐냐면 가정에서 유니게와 같은 부모, 교회에서는 바울과 같은 그 교사가 자녀인 디모데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게, 바울, 디모데, 아까 짜서 이제 유바디라고 하는데요. 자, 이 유바디 패러다임이 강조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교회 학교와 장년 교구의 교구의 이게 연합이 활성화입니다. 자, 명성교회는 여러분 그 구역 전도회가 있잖아요. 보통 전도회 같은 경우에는 연령 순으로 묶잖아요. 근데 교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위주로 엮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실제로 유바디를 한 건 아닌데 이와 비슷하게 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그 교구 사역도 하고 교육부 사역도 하고 뭐 위원회 사역도 하고 같이 이제 여러 사역들을 같이 했는데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저희 교회에 교구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 그 전에는 뭐 1교구, 2교구 해서 뭐 젊은 분들부터 연세 있으신 분들까지 다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교구를 두 개를 나눠서 뭐 했냐면 기존에 어른들로 묶여진 장년 교구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교회학교 교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중고등부 담당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고등부에 자녀를 보내는 그 부모님들 나이 중에 첫 번째 나이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나이 자녀가 중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부모님들을 묶어서 교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교구를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여러분 고3 부모님들이 다 모이면 무슨 얘기할까요? 입시 얘기하겠죠. 자, 중학교를 이제 입학시키는 부모님들 모아놓으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중학교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유치원을 보내는 나이의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모이면 주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뭐 어느 유치원이 어떻고 그리고 그 유치원이 무슨 교육을 하고 뭐 필요한 준비물 뭐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저랑 비슷한 그 개월수의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 아이가 뭐 손가락 빠는 얘기, 터미타임을 얼마나 하냐, 그리고 몸무게 몇 킬로냐, 그리고 분유를 먹이냐, 뭐 이유식을 먹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이게 바로 유바디의 원리입니다. 교회학교 교구의 원리입니다. 자, 근데 이미 우리는 이 유바디를 가지고 있고 교회학교 교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유치부에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초등부에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중고등부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하나의 구역이나 교구로 모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관심사는 어떻다? 비슷하거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들 다 모아놓고 그 부모님들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기회들이 잘 없잖아요. 근데 모아놓으면 이 부모님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어쨌든 자녀를 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유치부 부모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그 유치부 나이 자녀의 시기에 그 관심사들을 공유하고 있는 거겠죠. 초등부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거겠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을 모아놔서 교회학교 교구를 만드니까 뭐냐면 이제 교육부서 사역이 교구 사역으로 이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을 신방을 할 때 어차피 제가 그 중고등부 청소년 교구니까 그 청소년 자녀를 둔 그 부모님들의 그 관심사가 이슈가 당연히 그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중고등학생 아이들과의 그 관심사 기도 제목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부모님도 더욱 교회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더욱더 가지게 되는 유익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바디를 그 연구소 이제 소장으로 하셨던 장로의 신학대학교 은퇴하신 박상진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부모를 진정한 그리스도인 부모, 기도 학부모로 세우고 그들이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교사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교회학교 교사, 학교의 담임교사나 교과목 담당교사, 학원 강사는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일부 위탁한 존재일 뿐 자녀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잖아요. 맞죠? 어쨌든 지금 그 따로 옛날처럼 등록비를 내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국가가 우리 자녀를 위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이나 세계인권선언에 보면 자녀에 대한 1차적인 교육의 주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정리를 하냐면요, 부모님에게 있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모의 교육 선택권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교육의 그 모든 비용들을 제공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우리 아이를 일반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낼 것이냐 아니면 교회학교 보낼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부모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부모님의 결정권의 영향력이 작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유치부 여기 영화부도 있나요? 영화부 유치부 따로 있습니까? 네, 제가 영화부를 자주 언급 안 해서 죄송합니다. 저 같이 있는 줄 알고. 자, 초등부까지 연령이 어릴수록 아이를 뭐 성경학교 보내야 된다, 캠프 보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됩니까?
부모님한테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요즘엔 가정에 최소 1가정 1자가용이 있는 세대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전에는 뭐 자가용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가까운 교회 가는 게 보통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 옆에 부산 명성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 원하는 교회를 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멀리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갈 때 아이들이 같이 가고 부모님들이 올 때 아이들이 같이 와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뭔가 더 뭐 2차적인 3차적인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싶어도 버스 타고 올 수 없는 그러한 거리면은 어쩔 수 없이 더 활동 못하고 부모님을 따라와야 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자녀가 신앙으로 더 잘 양육되고 뭔가 다른 친구와의 관계를 하려면 누구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공교육에 아이를 보낼 것이야 라고 결정하는 거, 내가 이 부산 명성교회 교회학교에 우리 애를 보낼 것이라고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만 1차적으로 그 교육의 선택권은 부모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도 이제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시면서 또 자녀를 또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계실 것이라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아이를 교회학교에 이제 맡겼으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본인이 우리 애를 우리 부산 명성교회 영화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에 보내겠다고 하면 적어도 거기서 우리 아이가 뭐 배우는지, 무슨 활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그 성장의 효과들이 있는지를 부모님 알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학교는 뭘 해야 되냐? 그 부모님들이 그러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어도 뭘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알려줘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우리 교회에 있고 교회학교에 있고 담당 반 선생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렌지도 그렇고 D6 DNA도 그렇고 유바디도 그렇고 공통적인 건 뭡니까? 교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제 정말 우리의 자녀 세대를, 다음 세대를 그 미래를 걱정한다면, 위한다면 적어도 움직여야 된다. 작은 발걸음이라도 한 걸음 옮겨야 된다. 그 시작 단계가 뭐라고요? 교회와 가정을 잇고 교사와 부모를 잇는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지금 교회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보다 그 앞선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사역적인 패러다임이 이 모든 메시지를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실제적으로 좀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부모님하고 소통할 때 정확한 목적을 담아서 연락하고 신방해야 됩니다. 그냥 전화하면 선생님들도 어렵고 부모님도 사실 전화를 받으면 당혹스럽거든요. 근데 모든 연락에는 목적이 있듯이 연락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적어도 내가 이 부모님하고 통화하거나 문자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알려줘야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2년 전에 좀 교육부서 꿀팁이라고 하면서 좀 몇 가지 이걸 만든 것들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자, 학부모 연락 신방하는 법. 제가 유치부편, 초등부편, 중고등부편 다 만들었는데 그 초등부편하고 유치부편 비슷하다는 그런 좀 악평을 좀 받아갖고 자, 초등부만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먼저 선생님 전화를 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우리 뭐 그 현수를 담당하는 반 선생님 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자, 두 번째는 그 담당하는 아이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상이 없는지를, 큰 이슈가 없는지 한번 물어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번 주에 우리 현수에게 있었던 특별히 교회에서 있었던 또 이슈, 다음 주에 우리 부서에 또 이런 프로그램, 이런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현수에 대한, 제 이름이 현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 우리 현수가 또 그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부서에 좀 이게 에너지가 더 활발해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막 정신없이 막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막 예배에 방해되고 있을 정도로. 근데 부모님들한테는 부정적인 얘기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현수가 너무 정신없이 떠들어서 그 부서에 예배가 안 됩니다. 이래하면 이제 한 99% 이제 그 시험 들고 이제 다른 교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좋은 이야기만. 근데 대신에 이런 거 있잖아요. 현수가 옆에 있는 세윤이하고 싸웠어요. 참고 세윤이 저희 아내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내 이름입니다. 세윤이하고 싸우면 머리 쥐뜯고 싸웠어요. 거기서는 그 부모님한테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냐? 거기서는 팩트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해서 싸우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좀 그런 부분에서 서로의 이제 좀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 물론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좀 사실적으로 좀 알아야 될 사실들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 외에는 이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모님 뭐 기도 제목 없으세요? 이 아이에 대한 기도 제목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연락을 끊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5단계지만 이게 몇 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적어도 선생님들이 막막하게 어떻게 부모님한테 연락하지 하면, 첫 번째 인사, 두 번째 우리 아이 별일 없는지, 세 번째는 이번 주에 우리 아이가 또 이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런 거 합니다. 네 번째는 현수가 이런 부분이 너무 또 기대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혹시 기도 제목 없습니까? 이건 제가 이제 그냥 실제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이 5가지 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좀 부모님들하고 연락하는데 부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을 교회 학교 사역의 동력자로 동참시키라는 겁니다. 자, 부모님들은 교회 학교 사역의 히든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히든이 무슨 의미일까요? 숨겨진 동력자입니다. 숨겨진 동력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시킬 것이냐? 자, 예를 들자면 영화부나 유치부가 키즈 카페를 가요. 혹은 성경학교를 해요. 물놀이 할 때 적어도 그때 뭐 가정의 아버지들 초청을 해서 안전 요원을 또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스태프들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히든 동력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해야 될 3가지 단계 중에 오늘 해야 될 일을 알려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성경학교 하면 여러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제 부모님들이나 특별히 좀 요리하실 수 있는 권사님들을 많이 초청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 따라와서 그냥 자녀들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들은 뭐 이렇게 또 스텝을 시켜도 되고요. 또 어머니들은 또 간식을 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나눠주는 그런 작은 역할들을 부탁을 드려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면 제일 힘이 많이 드는 게 뭡니까? 그 작은 소소한 일들을 담당을 하는 것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작은 역할들을 누구한테 맡기냐? 교회 학교의 히든 동력자인 그 부모님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부모님들은 아이들 데리고 교회 와요. 그럼 거기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좀 참여함으로써 또 그 교회 학교 그 사역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현재의 부모님들은 의미가 있으면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아이들을 학교나 어린이 유치원 보낼 때도 본인들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의미가 있다는 곳에 보냅니다. 아까 1가정 1자가용이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집 바로 옆에 가까이 옆에 교회가 있더라도 나에게 신앙이 유익이 되고 우리 아이의 신앙이 유익이 된다면 차 타고 1시간이 걸리는 교회를 가는 것이 오늘날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뭐냐면, 우리 자녀를 여기에 보냈을 때 유익이 되겠다, 혹은 나에게도 신앙생활이 유익이 되겠다, 그런 의미의 그런 동기부여가 있다면 부모님들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뭐 이런 부모님 교육 이런 것들도 좀 했습니다. 부모님 뭐 기도 학부모 일어나라, 아니면 뭐 기독교 세계관 산책, 이런 부모님들이 같이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좀 했고요. 자,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의미를 깨우치기 위해서 아까 4가지 유형들이 있다 했잖아요. 자, 의식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주고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참여하는 부모님들에게는 왜 다음 세대 사역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큰 그림을 제시해주고 이 큰 그림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헌신하는 부모님들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또 잘 출석을 하고 있고, 이제 이분들을 서서히 이제 히든 동력자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력하는 부모님은 뭐냐면, 뭐 성경학교 한다, 무슨 프로그램 한다 하면 이분들 교사는 아니지만 더 이제 교사 못지않게 동참하는 부모님들, 아마 그렇게 또 부탁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부서마다 최소 몇 명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바로 동력하는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그 동력하는 부모님들이 나중에 뭐까지 되냐면 교사로 헌신하거나 또 섬기게 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자연스러운 동력관계 형성입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교회학교 교구 이 말씀 드렸잖아요. 뭐냐면 같이 관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교회학교 교구라고 딱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그 자녀에 대한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어디에 있다? 우리 부서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교구나 전도회 그리고 뭐 봉사부서 이런 것들 통해서 아름아름 한두 달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두 달에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들이 또 자녀에 대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들과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들을 계속 발전시켜서 좀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그런 부모님들을 만나서 그런 모임들을 해도 좋고요. 이따 제가 독서 모임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건데 그런 관계들을 나누고 그 관계들을 만들고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했던 방안들이 뭐냐면, 자, 제가 좀 전에 이제 영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 어느 부서도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덜 중요한 부서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말이 즉슨 뭐냐면 제가 어느 부서를 하더라도 반드시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기별로든 반드시 교사 학부모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뭐였냐면요, 학부모 초청 간담회를 했습니다. 자, 기도회는 뭐냐면 우리 교사 기도회 이런 거 하잖아요. 선생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 초청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부모님들에게 동일하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중요한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중요한 우리 아이들을 함께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노력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를 하고 마음을 모일 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하면서 이런 기회들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해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 연합사역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저한테 굳이 왜 해야 되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워 하더라도 계속 이런 기회를 만들어 가자라고 했고, 근데 실제로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많이 참석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내가 아이를 교회학교 보내면 되지 나까지 굳이 왜 참여해야 돼,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오래 길게 보고 내가 이 부서 담당하는 동안에는 계속 이런 모임을 한다 해서 줌으로도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만나서 뭐 토요일 날 하기도 했고 그 교회학교 예배 마치고 한 30분 정도 모여서 하기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학부모 초청 간담회를 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첫째는 요즘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도 그거 처음에 개학할 때 입시 설명회, 수업 설명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부모님들 다 참석하시잖아요. 우리 애가 학교에서 뭐 배우고 유치원에서 뭐 배운지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교회 교육이 세상 교육보다 지금 뒤처지고 있다 이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 말이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교회 교육이 기술적으로는 뭐 일반 교육을 못 따라갈 수 있을지언정 그 의미나 목적 수준은 뒤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교회 교육이 세상의 교육과 문화를 이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자본력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세상의 그 자본력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적어도 교회 교육의 그 의미나 목적만큼은 속된 말로 허접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즉슨 뭐냐면 뭐 유치원이나 학교처럼 거창하게 입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육부서가 당신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교육 방향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주는 시간은 뭐 연초든 어쨌든 1년에 최소 한 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모아서 뭐 했냐면 이제 오셔서 환영한다고 했고 올해 우리 부서의 표어는 이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교육 목표는 이것이고 공과 교재는 뭐 쓰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몇 명이고 우리 선생님들 각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반의 아이들 반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1년간의 그 연중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할 때 한 번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에서부터 나고 자라서 결혼도 하고 직접 자기의 자녀를 중등부로 보내는 40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 부모님은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끝나고 나서 그 부모님 저한테 오셔서 뭐라 했냐면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40년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우리의 자녀가 교회 학교에서 뭐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은 이야기가 처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참여한 부모님 입장에서 뭐냐면 자녀를 그냥 보내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관심도 생기고 거기다 같이 또 기도도 했거든요. 그러면 부서의 기도 제목이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부모님 초청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가정에 이제 부모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학부모 기도회 간담회했고요. 자, 앞에는 제가 이제 유치부 사역할 때 이거 기도회하고 학부모 초청 간담회 했던 거고요. 자, 이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
중고등부 사역할 때 이때 모아서 이제 아이들도 오고 부모님들도 오고 선생님들 모아서 자 이때 이제 그 첫 시간은 뭐였냐면 담임 목사님 초청을 해서 한번 인사 말씀 이제 하시라고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서 담당 교육자가 나와서 이제 소개하고 또 선생님도 앞에 나와서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반에 이제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잠시 만나는 타임 가지고 또 식사하고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SNS 운영인데요. 자 지금 부서마다 SNS 운영하시잖아요. 주로 어떤 프로그램 사용하십니까? 보통 아마 카카오톡, 밴드, 인스타그램 사용하시는데 혹시 이거 세 가지 말고 다른 것도 사용하시는 부서 있으실까요? 저는 유치부 사역할 때 카카오톡을 사용했거든요. 그 카카오톡에 선생님들 카톡방 따로 있었고 선생님들이랑 부모님들 같이 모아놓은 카톡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의 장점은 뭐냐면요 실시간으로 공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 주마다 카카오톡 그 부서 예배 마치면 무조건 사진 다 찍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장 선생님이 오늘 뭐 했는지 이야기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카톡의 장점은 실시간으로 부모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밴드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그 데이터들을 쌓아갈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인스타그램의 장점은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젊은 세대에 사용하는 SNS가 인스타그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의 목적은 어쨌든 이걸 알리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의 목적은 우리 교회 말고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러면 각자의 그 SNS의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주 공유함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관심을 일으키고 그 카카오톡이나 밴드나 인스타그램 뭐든지 사용하는 간에 누구를 동참시켜라? 부모님을 동참시켜서 계속해서 사진과 그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기도 제목도 매주마다 공유하고 심지어 이제 그 토요일에는 뭐였냐면요 매 주마다 내일 있을 소식지와 예배 순서지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여러분들 자녀가 내일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할 거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준비시켜 주세요. 혹은 뭐 그 전주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학부모 격려 이벤트를 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 한 거긴 한데, 자, 우리는 아이들한테 선물 주는 거는 익숙합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선물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5월에 가정이다 말고. 코로나 때 제일 고생한 사람 누구일까요?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격려하는 것, 교회를 못 나오는 아이들을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을 격려하자 해서요. 그래서 저런 그 응원 메시지하고 커피 쿠폰을 공유하고 혹은 치킨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되게 의외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부모님들을 격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 전수의 가장 강력한 통로는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인 내가 교사인 내가 섬기는 게 행복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면 그 행복감이 누구에게 전달될까요?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신앙 전수의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말로는 야 교회 빠지면 안 되지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하지만 정작 집에서 부모님은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읽고 신앙생활 하는 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교회학교 교사 열심히 섬기지만 표정 막 썩어 있어요. 막. 그러면 아이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거든요. 그러면 은연중에 뭘 생각하냐면 아 우리 부모님은 말은 하나님이 중요하다 신앙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의 중심에는 별로 하나님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야 우리 하나님 잘 믿자 성경 읽자 기도하자 이거 안 해도 부모님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중에도 하나님 묵상하고 이런 게 너무나 행복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 행복함이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그 집에서도 그게 느껴져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학 교사를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는데 진짜 행복해 보여요. 그러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부모님이 격려하는 그 모습은 그겁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누가 행복하다? 자녀들이 행복하다. 교회학교 교사가 행복하면 누가 행복하다? 우리 반 아이들이 행복하다. 그 행복함이 이제 그 전달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왜 이리 안 넘어가지? 자, 네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좀 만나서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키즈 카페 데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놀게 하지만 또 그 기회를 통해서 좀 부모님들하고 좀 대화도 나누시고, 또 뭐 이런 요새 뭐 캠핑도 많이 좀 줄었지만 뭐 같이 또 식사하는 모임, 이런 좀 비공식적인 모임들도 좀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좀 관계가 좋아야지 이게 또 관심사도 공유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전 교회도 그렇고 지금 교회도 우리 부모님들하고 뭘 하냐면 독서 모임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성경 공부하고 독서 모임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성경 공부는 그 보통 이제 우리 목회자분들이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배우는 형태들이 많거든요. 근데 독서 모임은 뭐냐면 미리 책 정해서 읽어오게 합니다. 그 당일에 모이면은 그냥 이제 서로의 생각들을 그냥 나눕니다. 근데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다 보면 원래 그 책 내용 주제로만 또 나누지만 그 이야기를 사람이 하다 보면 또 안 하려고 했던 이야기도 막 꺼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독서 모임은 이제 비정기적으로 하는데 한 2시간 하거든요, 토요일 저녁에. 근데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막 거기서 막 우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인도자는 뭘 하냐면요, 질문을 잘 던져주고 발표 순서들만 정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자기 이야기들을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준비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뭐 크게 준비해야 될 부담이 없고 그냥 이제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면 어느새 2시간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독서 모임이 나눔에 있어서는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런 부서에서 어떤 신앙서적이나 이런 읽기 쉬운 것들 하나씩 정해서 그것을 좀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부모님들, 선생님들도 이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이제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했는데요. 자, 가정 예배 챌린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습니다. 이제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고, 또 잘하는 가정은 뭐 이렇게 기프티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격려를 하면서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속된 말로 건덕지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건덕지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책임이고요. 그것들을 받아서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가정의 이제 부모님의 책임인 거죠. 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앙 명문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를 제가 지금 교회는 이제 부임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한 1년 반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 교회는 이제 파이디온에 사역할 때 청년 사역자로 여기 부임을 했는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좀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앙 명문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아까 우리 부모님들이 도움받기를 원하는 것 중에 1순위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월간 목회라고 우리나라에서 좀 초교파적인 유명한 월간지가 있는데, 이제 이달에 그 50주년 교육 기획으로 저희 그 천성교회 명문 신앙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글이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지역의 그 중소교회들은 어떤 노력을 하는지 하나의 단면인데요. 자, 여러분들 하셨던 우리 신앙가원 만들기를 저희 교회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목표는 이겁니다. 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신앙적인 가원을 정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뭐 동물, 물건, 기념일, 찬양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을 하고, 또 서로 나눔을 통해서 또 서로 간의 기도 제목도 알게 되는 이제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 신앙가원 만들기를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 가정이 그 첫째 딸이 있는데 심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자, 저기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숟가락 젓가락 매일 사용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있어서 이 첫째 심장이 안 좋은 딸을 생각을 할 때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던 시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런 도구로 이제 소개를 저렇게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나눠서 이제 가정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지고 서로 나눔하고 기도 제목하는 시간 가졌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기독교 역사 문화 탐방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인천의 강화도 지역에 기독교 역사 유적들 탐방을 했고요. 지난 11월 달에는 또 제가 인솔을 해서 인천 제물포 자유공원 일대를 돌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분들은 인천의 그 차이나타운 그쪽이거든요. 근데 차이나타운을 많이 가봤지만 거기에 이런 기독교적인 유적들이 있는지는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뭐 예수님도 기억해야 되지만 이제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나누면서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 아이들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본 계기가 되었고요. 이제 4월 둘째 주에 저희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지금 신청받아서 그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종로 덕수궁 정동 일대를 이제 좀 투어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명문가정 시작을 할 때 상공성 부모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모아놓고 부모님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자,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된 현재 내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인 나는 어떤 방향성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세 번째는 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교회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를 한번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기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기 뒤에 어떤 그 노인분이 계시잖아요. 저분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모임할 때 담임 목사님 참여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 상공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서 또 한 2시간 정도 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그 마무리 기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아, 우리 교회 젊은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좀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번 그런 질문들을,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져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뭐 제가 저기서 이야기를 많이 한 건 없었거든요. 근데 질문만 잘 던져주면 이야기들을 알아서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또 이야기하시다가 뭐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답변은 뭐냐면, 우리가 뭐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자녀 세에게 신앙 전수해야 되는 건 잘 알긴 알지만 솔직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부담스럽다, 이게 중요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시고 목사님하고 전사님이 계시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많이 괴롭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을 해라. 그렇게 할 때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아이도 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3040 저 간담회부터가 시작이 바로 신화면문가정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하기 원하냐, 뭐 하기 원하냐라고 해서 한 게 뭐 신앙가원 만들기, 그리고 뭐 역사문화 탐방, 이제 그런 것들 했고요. 자, 한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크리스천 미디어 리터스는 뭐냐면 이제 미디어 사용과 관련해서 이제 자녀하고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미디어를 잘 선택하고 분별하고 재창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저것도 이제 저런 프로그램들은 뭐냐면 부모님들하고 자녀가 같이 뭔가를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기회들을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했고요. 네, 영상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모 교육도 한번 시행했습니다. 근데 되게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36주년이 됐는데 이런 부모 교육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마치 이제 작년 여름에 그 파이디온에서 그 부모 교육 담당하는 또 사역자분하고 좀 연결이 돼서 6주 동안 부모 교육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기적으로 좀 부모의 역할 이런 거 배우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그런 뭐 자녀와의 소통, 기독 크리스천 부모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 그리고 훈육,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작년에 제공을 했고, 올해는 지금 계획이 없는데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하려고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자, 독서 모임입니다. 그 이제 좀 부모님들이 이제 독서 모임을 한 몇 번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은 사실 이제 거들 뿐, 도와줄 뿐이고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을 매개로 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책을 다 안 읽고 오셔도 되고 읽은 데까지만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이제 이 책을 읽었을 때 좋은 점, 그리고 어떤 점이 아쉬웠다, 그리고 어떤 점이 인상 깊었다, 그냥 이거를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사람이 얘기를 안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또 뭐 또 자기 의견을 버티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들 대화해봤자 뭐 그 대화를 해봤자 입도 안 여는데, 이게 아니라 부모님들은 다들 성인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입을 안 여는 거는 사실 그거는 그 성향상 아이들이 자라는 발달 과정상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인이 된 여러분들 솔직하게 카페 가서 친한 분들 만나면 엄청나게 수다 떠시잖아요. 그래서 벌써 2시간 다 됐네 하면서 막 집에 가야 된다 하면서 남편 기다린다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다들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아시겠지만 각자의 가정과 개인마다 사연이 없는 분들은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겉으로 표현을 안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뭔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이야기의 물꼬가 결국에는 그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되고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녀에 대한 비슷한 공감을 가진 부모님들을 어떻게 연결해 줄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그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좀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자, 이 교회와 가정이 연계되는 이 사역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마음을 드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그게 필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그럼에도 나는 별로 동기부여가 안 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우리 부산 명성교회가 지금의 다음 세대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이 가정과의 연결고리를 거는, 부모와의 연결고리를 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이 활동들은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부모님들 모아서 우리 교육부서 뭐 하는지 소개하는 거, 그리고 연락 신청하는 거, 이거는 어느 교회, 어느 규모의 교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육부서의 부모님들하고 연결고리를 걸기 위해서, 혹은 사역을 동참하기 위해서 교사인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할 수 있는 일, 최소 한 가지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가 또 그 다음 한 가지가 되고 그 다음 한 가지가 되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오늘 해야 될 일을,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작은 발걸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교회와 가정이 끈끈한 연결고리가 되고, 우리 아이들은 그 끈끈한 연결고리 속에서 더욱더 일상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저희 이 시간 함께 나눴던 그 이야기들을 생각을 하면서 짧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부산 명성교회를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가정의 부모님들을 세우셨고, 교회학교 교사인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은 이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양육하는 그런 책임과 사명도 부여받았지만, 또 가정의 부모님들을 돕고 가정을 함께 세우기 위한 동력자로 우리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 세대가 더욱더 밝은 세대, 우리 지금 세대보다 하나님 더욱 잘 섬기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교사인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과의 그러한 연결고리를 잘 걸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에 쌓여서 교회와 가정이 끈끈하게 연결되어서 그 어느 세대 못지않보다 그 이상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